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이제 벌써 마지막 1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2021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대적으로 지금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치과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치과에 많이 가는가? 어금니를 하도 깨물어서 밤에 잘 때 실제적으로 치과에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렇게 깨물고 하니까 이를 뽀드득뽀득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이를 갈 때는 사실 마음에 숨기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인스티튜트가 있더라고요. American Stress Institute. 근데 거기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서 생기는 wasting away, 소비하게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300 billion, 3천억 원이요. 3천억 원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손실로 일어나는 영업 손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과 염려, 우리의 스트레스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야 이 팬데믹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혈을 통과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한번 주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we cannot renew our heart and spirit, Lord. 하나님 아버지, we look upon you.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만에게서로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렇습니다. 존귀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함에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와 지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계를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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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계와 한계, 갇혀 살고 있는 우리의 안전지대들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경관지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침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알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묵소서. 능력에 팔로 덮어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폭풍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 내 영혼을 잠잠케 하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정말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나에게 주님의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잠잠하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잠잠한 가운데 We are waiting upon you, Lord. We are longing for you, Lord. We desire for you, Lord. Your presence, your love, your gracious. 하나님의 그 abundant한 그 사랑을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참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새해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종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팬데믹이 좀처럼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비극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 진짜 제 마음속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우리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져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종식이 되더라도 어떠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나 또 다른 사건들이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에서 52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믿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던 사람들,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우리 요사이도 보게 되면 주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던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까지도 부르심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참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거기 4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보게 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러한 엑스트림, 완전히 그 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임하시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2년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에서 그날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니까 세상이 난리쳤습니다. 오시지 않았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나오지만 이미 재림은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미 재림주가 나타났다라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예언들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하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느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종말론적인 컨텍스트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마지막 때 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어떤 말을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지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보통 이 말을 한 사람을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 스피노자가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크레디블한 기록은 없고요.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뭐예요?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살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하나씩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한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이라는 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병에 걸릴 때나 내 때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예요. Always. 그렇죠? 말 그대로 항상 우리가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저희 친척 가운데 2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 joy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는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성경에서는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찾아보십시오.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죠.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영어로 happiness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happen to be, happenings.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나고 돈 잘 벌고 이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then I am happy.
그럼 나는 행복하다. 뭐 돈을 잘 벌고 승진하고, 그렇죠? 뭐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I am so happy. 나는 그러면 진짜 행복해. 예,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해프닝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연결시킨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 자체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극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모태 신앙인이지만 제가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기쁨.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 안에서 용서받은 것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 때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예배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진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려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울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죠? 진짜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 그 일이 쉬웠습니까? 아니, 어려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진짜 막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빌립보서 옥중에서 그가 기록한 서신을 보게 되면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어디서 그러면 그 옥중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미션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루어짐에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받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가십하고 이런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하건,
내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진짜 스팟라이트를 받아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시기 질투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사명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뛰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진짜 우리 성경 신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이게 지구를,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시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예리하게 관찰하시면서 잘못하면 그냥 심판하시고 막 불러내리시고 그저 두려운 하나님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를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저도 이것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또 뭡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진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뭡니까?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 징계도 하십니다. 그렇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방으로 주변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제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NIV에서는 뭐라고 부르셨냐면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인 건 맛있는데 그 기쁨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영성 가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릇된 거룩성이라 그럴까요? 거룩함은 그냥 우리가 경직된 상태에서 아무 무표정.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런 경직된 자세에서 아무 표정, 감정이 없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충만한 기쁨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정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 의심, 슬픔도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얼굴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거룩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그냥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전하게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지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낙심도 되고 코로나 블루도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다 이러는데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우리 시편 37편 4절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기쁨이,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명령을 썼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를 범하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죠? 간음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게 되고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제목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뭡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이 기쁨을 빼앗겼어요.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는 뭡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즐겁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고 죄를 범할 때는 뭡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서 빨리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염려가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다 보면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가게 합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불신앙입니까?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 건강에도 기뻐하며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웃음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필드가 있는데,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먼 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먼 커슨은 1915년에서 199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한때 그 미국의 유명한 세러데이 리뷰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64년 8월에 그의 나이 50세에 러시아를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희귀한 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 병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그 병입니다. 이 병은
루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져가는 그 병인데 완치율은 0.2%밖에 안 되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뼈가 굳어가지고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내 딸을 두고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진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세일이라는 박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 of the life,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어떤 한 라인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성경 얘기예요. 우리 잠언서에 나온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Cheerful heart is a good medicine.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치료법이 나를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나한테 열심히 웃으며 살리라, 즐겁게 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TV를 보더라도 막 웃기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좀 악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차단을 다 시키고 그냥 하루 24시간 긍정적으로 웃기고 재밌고 막 좋은 거 이런 것만 듣고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의사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를 만나서 대화할 때는 긍정적으로 밝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러한 병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질병을 해부하며 적극적인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밤에 진통제하고서 수면제 같은 거 사용했을 때도 잠을 잘 자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밤에 한 10분 정도 배꼽을 잡을 정도로 그냥 막 웃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방법을 택해가지고서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을 그냥 억지로라도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요새 우리 교회에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웃어. 여러분, 저도요, 사실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 아내하고 저는 얼마 전서부터 유튜브에서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프로입니다. 만사형통. 김상호 교수인가요? 이분이 이제 하는 건데, 이 만사형통 프로그램은 사실 좀 이제 한 10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요새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교수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사람들 이렇게 막 웃겨요. 아주 진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아무튼, 웃게 되니까는 이 사람이 병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이 하나씩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펴지지 않는 병이었는데 이게 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Daddy,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다른 치료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웃음이라는 치료법으로 1년 동안 치료를 하니까 믿겨지지 않을 일이 일어났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기적처럼 병에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Complete healing, 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미국 UCLA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줬는데, 그분이 기록한 책 중에 질병의 해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웃음은 방탄조끼다. 웃음은 방탄조끼라는 거예요. Bulletproof vest. 방탄조끼. 총알에 맞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 방탄조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웃음은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론이요, 아마 신체적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또 버릇인 것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계속 슬퍼, 우울한 사람들은 계속 우울해. 여러분, 기뻐하는 좋은 버릇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기르고 우리 2021년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기뻐하는 거 오케이, 기도하는 거 오케이, 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힘든 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우리가 뭐 일을 또 해야죠. 우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바로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뭡니까? 항상 우리 호흡을 합니다. 호흡. 그렇죠?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쉴 때마다 뭡니까?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뭐 특별히 뭐 기도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뭐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정기적으로 뭐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런 거 나는 안 합니다. 그냥 항상 기도하면서 합니다. 겉들으면 처음에 듣게 되면 대단하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만난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생활하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정규적인 regular hour of prayer,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새명민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철을 하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규적으로 기도하던 어떤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살면서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한번 이것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 마치면 땡! 다음 기도 시간까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규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걸어가실 때, 운전하실 때, 누구를 만날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숨을 내쉴 때마다 가능하시면, 그렇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숨을 내쉴 때 한번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걸 심어주세요. 숨을 내쉴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속으로 기도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습관.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그 의사인 맥스웰 머스라는 분이 1960년대에 쓴 책을 보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공의 법칙에 보게 되면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버릇이 필요한데 그 버릇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21일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루 이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 이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좋은 버릇이라도 그 버릇으로 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21 days 21일 동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거룩한 버릇이 생기기 위해서 21일 동안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나 무슨 뭐 이런 몇 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냥 가끔 한 번씩 기도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건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깨닫는 것이 다를 거예요.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만큼 10분을 기도하면 10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론적으로 이렇게 참 맞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때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대부분에 보게 되면 기도한 후에. 그렇죠?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한 후에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대부분이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 뭡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가 다 감사할 만 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 자체가, 실패 자체가, 그렇죠? 감사할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 범사 가운데서 in everything,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 그러니까 병이 들고 실패하고 뭐 이런 일, 사고 나고 이런 것들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적으로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살면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나에게 어떤 불의한 일, 또 어떤 내 것이 어떤 피해가 왔을 때, 뭐를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성공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맞는 얘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사실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 이사야 24장 1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잠깐 이것들을 떠나가고 우리가 빼앗기고 어떤 데미지가 나고 그랬을 때 우리가 God's perspective,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욥 보십시오. 갑자기 그야말로 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건강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지만 그 욥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피해 입은 것 때문에 참으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러십니까? 욥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지금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오늘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 가운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와 건강과 병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과거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셨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여 년을 갔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형들에게 팔려가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받고 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살아남고 아니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훗날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텐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 삼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실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멋진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식 벌써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참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진짜 오랫동안 우리 미주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지구촌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작년 10월 달에
그 목사님 차남 고 이범 집사, 나이가 42살, 미국에서 자라서 이제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이 그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식을 들으시고 이 아들이 저쪽에 미국 토렌스 지역에서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우리 한국의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한 것과 같이 이동원 목사님도 이 장례 예배에서 자기 둘째 아들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암 투병 힘들잖아요. 거기서 해방된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주를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EA라는 그런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끝에 보면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다. 예,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암 환자가 됨으로 인해서 암 환자가 있는 가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을 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제는 이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 깊이, 더 가깝게, 실감나게 갖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에베렌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번 한 해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텐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기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고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납니다. 기도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는 주여 우리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돌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어디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 오늘 말씀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백전자매에 있는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유수경 집사님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납니다. 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과 같이 아버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신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기 위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백전자매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주일이 전도사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연배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수경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간 실험하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납니다.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서 주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2021년 주여 복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들 주 앞에 중국의 쭈앙족과 인도네시아의 람박족, 람푸웨이 카난족, 우리 또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참으로 IT에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부득이 약한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과 복음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종족들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누브란스북의 락걸스 대학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과 영어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중국 주한국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싼 종족들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박유신 선교사님 끌어주시사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모든 종족들 렘박 종족, 람푸의 가난족, 라나우 종족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과테말라를 기억하시고 주여 미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추수를 맺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영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명령을 기억하며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를 맞이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